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현우 청년, 조윤희, 박수민 지사님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만나기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으로 아뢰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른 복음, 또 잘못된 진리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악행과 위험성에 대해 누룩에 비유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가르침에 근거하여 할례를 요구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길을 막아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은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이거나 또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립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적 사고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진정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또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가야 할 것은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왜 중요했고 또 얼마나 중요했느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할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매우 중요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그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영원한 지킬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호피를 베어 언약의 표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7장 12절 이후에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겉면을 가르친 자들은 이러한 근거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봐라, 여기 하나님이 너희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까지
다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모든 할례인도 이방인도 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바로 다른 복음이죠. 즉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없으면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할례를 못 받으면 끊어진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주장했던 다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이자 증표인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스스로 얽매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할례를 행할 때 포피를 베는 게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단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 또 표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표징, 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반지를 낍니다. 또 그러나 이 반지가 우리를 이 결혼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반지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의 표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인데 이것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할례가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옛 율법에 갇혀 잘못된 겉면, 다른 복음으로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다른 복음, 이 잘못된 가르침은 마치 적은 누룩과 같아서 오염이 순식간에 또 심각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며 이 잘못된 가르침, 또 다른 복음의 결말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사도 바울은 기존의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박해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단호히 끊어버릴 것을 권면합니다. 다 같이 11절과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약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적 사고로 할례를 행했으면 또 그렇게 전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단호히 베어버리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할례에 대한 부분만 더 받아들였다면 박해나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아니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의 순수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그것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과 관계에 막히는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십자가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내 노력과 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 하진 않으신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거 안 하면 교회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 있다면 그게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거 없으면, 이거 안 하면 교인도 아니다,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의외로 많은 교회가 그런 거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방색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지방 외에는, 우리 지역 사람 외에는 안 받아주는 교회, 또 어느 지방은 그 지방 목사님이 그 지방에 사셨던 목사님이 아니면 쫓겨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정치적인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에 맞지 않는,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면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다, 목사도 아니다, 또 그분이 선포하는 복음은 복음도 아니다. 그래서 그게 진보일 수도 있고 그게 보수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면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게 경제적인 수준이 할례가 되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무슨 아파트 이상은 살아야 된다, 무슨 차 이상은 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교인이다 라고 하는 교회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학력이 할례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어느 학교 정도는 나와야 우리 교회의 교인이다, 안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또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고 말씀을 몇 시간 봐야 되고, 이거 안 하는 교회는, 또 교인은 성도도 아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무언가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려고 했던 자유, 그 핵심인 자유를 놓치고 매어 살고 있는 그 무엇을 빨리 우리가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로 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례라는 게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 되게 웃기다, 그 남자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게 그게 뭐라고 저렇게 목을 매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할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붙잡고 있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할례든, 이게 경제력이든 학력이든 지역이든 혈연이든 무엇이든 관계없이 이것을 주장하면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없다. 즉 5장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들에게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믿음의 싸움이었고 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쌓아온 경험과 또 지식으로 우리만의 할례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것이며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할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또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며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강권합니다. 과연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만족하며 또 자유하십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또 내가 내려놓아야 될 나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따라 또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길 바랍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와 기쁨, 감격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이 자유를 결코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인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 또 아직도 얽매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는 세상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할례가, 율법이, 다시는 인간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자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더 자유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자유와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그것을 증거하는